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본분이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남경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정치인이었던 분인데 지금은 이른바 정계를 은퇴하신 분입니다. 5선의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을 5번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수원 지역의 국회의원이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그래서 그때 31살인가 됐더니 아들 남경필이 유학가 있다가 돌아와서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31살 때 국회의원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됩니다. 그리고서는 내리 5번을 국회의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국회의원 다 하고 도지사, 경기도 도지사를 도전을 해가지고 도지사까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속 정당의 다음번 나중에 대통령 후보로 나갈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은퇴했을 때 나이가 54살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5번 하고 경기도 지사까지 했는데 54세에 은퇴를 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사람을 좀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느냐? 김세용 목사가 정치인을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딱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학교 선배님이든지, 두 번째는 기독교인이든지. 근데 이 남경필이라는 분은 대놓고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분인 걸로 제가 알아서 이렇게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당을 떠나서 교인이다 그러면 다 응원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은퇴를 하게 됐느냐? 가정 문제 때문에 은퇴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누구 문제였느냐? 아들 문제였습니다. 아들 문제.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이 있어서 이혼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이 가정의 문제, 이혼하고 막 이러고 속상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교회에서 만난 분하고 다시 재혼을 해서 지금 잘 산다고 하는데 아들 문제는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정계 은퇴를 한 이유가 아들 때문인데 이유는 아들이 마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사실 이 아들이 군대에 있었을 때 후임병을 이렇게 괴롭혔다가지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마약 문제는 너무 크잖아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정치인들이 자식 농사 잘못 지어가지고 문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분도 사실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은 아들이 마약을 했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이 이제 마약을 했어요. 그래서 잡혀 들어갔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보기에는 유력한 정치인의 아들인데다가 도망갈 이유도 없고 마약한 거 시인도 했으니까 이른바 감옥에 구속시키지 않고 수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서 이 아들을 마약 때문에 잡혀 들어갔는데 그냥 구속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재판을 하겠다,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 아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마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독돼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이야기예요. 신고를 했는데 누가 신고했냐? 가족이 신고한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재혼을 한 그 어머니가 신고를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남경필이에요. 그리고 신고한 이유가 아들한테도 신고를 한다 하면서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이유가 뭐냐? 네가 지금 마약 때문에 문제가 돼서 수사를 받는 도중인데 또 마약을 했다는 것은 네 힘으로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 법적으로 구속이 돼서 감옥에 가서 마약으로부터 격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신고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구속시켜 주십시오를 아버지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알게 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마약 때문에 지금 이런데 그 신고를 해가지고 수사를 받는데 이 구속이 안 돼가지고 밖에 나왔으니까 또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로 되지 않으니 국가에서 감옥에 넣어서라도 지금 마약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아버지가 신고를 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뭐 하다가 혼자 우는 거 대기하는데 제가 한참 울었어요. 이 얘기 듣고. 그러고서는 이제 이 문제가 터지고서는 모든 정치를 이제 내려놓게 돼요. 은퇴를 한 거죠. 정계 은퇴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지금처럼만 조금 잘했으면 아니면 좀 버티면 대통령 후보까지도 갈 수 있는데 하면서 되게 아쉬워했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11월부터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다니엘 기도회는 뭐냐? 한 달 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 건데, 기도회를 하는 건데, 어느 서울에 있는 한 큰 교회에서 유명한 강사님을 모셔서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영상 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목적은 뭐냐? 작은 교회들은 그런 강사님들을 모시고 올 수 없으니 작은 교회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오픈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유명해져서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고 저도 사실은 이번에는 우리도 밤에 한 달 동안 저녁 때 하는 걸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 저희 교회랑은 이 시간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보했는데 내년에는 11월 한 달은 새벽 기도 대신에 밤에 이걸 할 가능성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에 이 남경필 씨가 강사로 나온 거예요. 마약 관련돼서. 그래서 근황이 간혹 들리긴 했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는 이제 나와서 제가 아직 다 못 봤는데 기사 보니까 자기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정치인의 아들로서 가졌던 그런 힘듦을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힘듦을 이기지 못해 마약을 한 건 다 내 탓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강대상으로 불렀어요. 누구 불렀냐면은 전두환 씨 손자를 불렀어요. 그 전두환 손자도 뭐 미국 가 있다가 뭐 마약하고 문제됐잖아요. 그러면서 내 아들보다 전두환의 손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면서 이제 그 사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전두환 손자가 앞에서 아버지 같은 남경필 씨 때문에 내가 지금 1년 반 동안 마약을 끊고 버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좀 찾아봤더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은구가 뭘까요? 그래서 사람 이름 같잖아요. 그런데 영어의 약자예요.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 절대 포기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never give up이라고 하는 말의 첫 자를 딴 게 NGO인데 그냥 발음대로 하면 은구가 돼요. 근데 이런 단체인데 남경필 씨는 여기에다가 또 좀 신앙적인 의미를 더했더라고요. 절대 마약이라고 하는 게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없는데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이제 또 의미를 부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경필 씨가 자기 아들을 그 마약으로부터 자기가 직접 신고를 하고 뭐 재활치료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직접 경험을 해보면서 젊은이들에게 이런 게 진짜 필요하다. 마약하지 마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약을 접했던 사람들에게 마약을 다시 하지 않게끔 돕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단체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홍보도 하고 돕기도 하고 전두환 손자같이 그런 사람들도 하고 자기 아들도 하면서 이걸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게 시작이 뭐예요? 자기 아들이 마약을 통해서 가정이 깨지고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것들이 시작이에요. 지금요 이 이야기 자기가 직접 신고하고 구속 요청하고 이 이야기를 사실은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면서 이 남경필 씨가 이런 운동을 하면 두 가지 관점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저 사람 아들 마약 때문에 문제되고 나니까 이런 거 활동하면서 이제 이미지 세탁해서 대통령 나오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남경필 씨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마약이 위험합니다, 마약은 가정을 깨트립니다, 마약은 뭐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남경필 씨가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100배, 1000배, 만배 설득력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 누구가 마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남경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왜? 자기는 이 모든 일을 겪었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거든요. 경험해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 지금 이분이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 남경필로서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일을 하는 남경필 씨를 너무 응원하고 싶어요. 중요한 일이니까. 정치인들이 앞에 구호를 내세우면서 마약 안 됩니다 얘기하는 거 쌀도 안 먹혀요. 그러나 경험자의 이야기는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얘기함에 있어서 내가 직접 경험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솔직하고 가장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잠시 인터넷 영상을 보는데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제주도에 가서 이제 식당을 찾아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식당을 잘 모르니까 제주도에 살고 있는 이제 다른 연예인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식당을 가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영화 배우인데 제주도 사는 사람을 이제 만나가지고 식당을 이제 추천을 받는데 처음에는 아주 허름한 아구찜집을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아구찜집을 가라고 했는데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개한 영화 배우가 자기가 오늘 단골집인데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데려왔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점심을 먹고서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저녁은 회를 먹겠다는데 고등어 회를 먹겠다는 거예요. 고등어 회 드셔본 분 계세요? 네. 아주 독특해요. 고등어 회는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비려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싱싱할 때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니까 살아있는 고등어를 이렇게 해주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맛이 어떠냐 그랬더니 이 안내해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통풍이 있어서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보고 그 식당에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점심 때는 자기가 가보고 좋아하고 했던 식당을 데리고 갔으니까 성공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안 가본 식당을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안 맛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왜?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자기가 알고 맛있다고 데리고 가요? 그건 사실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갔더니 너무 맛있었다면서 얘기는 잘 끝났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말도 안 된다, 먹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식당에 데리고 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저도 가족들 어디 식당을 가려면 먹어보고 알아보고 가고 손님들을 모시고 가면 당연히 먹어보고 아는 데를 모시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먹어보지도 않고 무슨 식당을 데리고 가면서 웃었었어요. 얼마 전에. 이거예요. 경험해보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직접 경험해본 이야기는 힘이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남경필 씨의 이야기처럼. 그래서요, 오늘 이야기는 뭐가 되냐면요, 솔로몬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솔로몬이 살아보고 겪어보고 경험해보고서는 이게 이렇더라 얘기해 주는 거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얘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왜? 살아보고 얘기해보고 먹어보고 얘기해본 거니까요. 다르잖아요. 그게 뭐냐? 전도서예요. 전도서. 우리가 솔로몬에 관련된 글은 잠언에서도 많이 나와요. 솔로몬의 잠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잠언서는요, 솔로몬의 이야기, 뭐 누구의 이야기,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전도서는 아예 전도자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솔로몬이 칭하면서 내가 솔로몬인데 내가 썼어라고 하면서 아예 대놓고 솔로몬이 쓴 글이에요. 이유는 자신의 후대를 위해서 자신의 경험을 녹여가지고 압축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전도서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좀 볼게요. 일단 전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마음을 다해가지고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하늘 아래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연구하고 살펴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뭘 했느냐?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 일들을 이리저리 살펴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전도서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뭘 살펴봤느냐에 대해서가 그 뒤에부터 쫙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일단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지혜에 대해서.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누구보다 내가 지혜에 있어서는 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게 자기의 장점이니까 이 지혜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지혜도 알고자 했고 마음도 썼는데 내가 지혜와 지식을 자꾸 추가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것이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 지혜가 많으면 뭐하냐? 고민 번뇌도 많아지고 지식이 많으면 더하냐? 근심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에이 솔로몬처럼 지혜만 있으면 난 소원이 없겠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혜 있으면 좋고 나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긴 한데 그거 뭐 의미가 있냐고. 지혜 많아봐야 걱정만 많아지고 아무 소용이 없더라. 가져본 사람이 지혜 바람 잡는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언가가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을 때가 좋은 거예요. 근데 막상 가지면 흥미가 떨어지게 돼요. 예를 들면요, 청년들이 아우 내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30살이 되기 전까지 1억을 모으겠다라고 목표를 가져요. 그리고서는 열심히 1억을 모아요. 그래서 1억을 쫙 모았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1억을 모았는데. 그런데 이거 그 기쁨이 얼마큼 갈까요? 아주 간단해요. 야, 누구누구는 벌써 3억을 모았대. 그러면 내 1억이 기쁨이 돼요? 부끄러움이 돼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을 사요. 그래가지고 막 모함동에서 집을 사가지고 야, 내 집을 샀다 했는데 뭐 옆에 뭐 아파트가 어떻고 2층 집이 어떻고 안 기뻐요. 솔로몬 지혜 있으니까 우리가 부럽죠. 그런데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뭐냐? 꼭 가져보면 걱정과 근심만 많아지지 아니다라는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뭘 얘기하냐면은 그러면 지혜 말고 내가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즐거움과 특별히 소유의 즐거움에 대해서 추구를 했대요. 그게 2장부터 쫙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사업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집도 근사하게 지어보고 포도밭도 세우고 동산도 만들고 뭐 과원, 과목수모, 살림, 숲도 만들어보고 연못도 파보고 남녀노비도 막 많이 부려보고 종도 데리고 오고 소, 양도 엄청 많고 은금도 보배도 많고 노래하는 남녀들이 내 주변에 딱 더 있고 그다 부인도 많이 나중에 하자. 처첩도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솔로몬이 가질 만한 거, 누릴 만한 거, 즐길 만한 거 지금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와 부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다 가져봤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은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막상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갖고 소유해 보니 즐겨 보니 이게 뭐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그러면 소유 이런 거 말고 가치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은 이 소유에 대한 이야기 뒤에 재판을 잘하는 거, 정의를 구현하는 거, 백성들을 잘 심판해서 뭐 다스리는 거,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 그리고 뭐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권력, 재물, 뭐 오래 사는 것, 이런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인가 자기가 살펴보고 직접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것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이거 할 때가 있고 저거 할 때가 있고, 이게 7장에 나온 얘기에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하면서 사람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세상은 정의롭고 부유하고 오래 살고 이렇게 좋은 것으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더라. 이런 것들이 공존하더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것을 피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인정하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형통하고 좋은 날에는 기뻐하면 되는 거고, 공고한 날에는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있을까? 되돌아보자. 이 되돌아본다는 말은 지난주 설교 때 기억나시죠? 뭐 하라고요? 헤아려 보라라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기뻐하고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뭐 하나를 추구하고 내가 해봤더니 이것도 다 헛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지혜에 대한 이야기, 뭐 부유함에 대한 이야기, 또 이런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가 결국은 다 추구해보고 경험해봤더니 이건 아니네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이 마지막 장인데 결론을 내려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은 자기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지혜 쫓아다니고 금은 쫓아다니고 뭐 정의 쫓아다니고 다 좋아. 그런데 그거는 적당히 해.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막 하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전도서가 12장 14절에서 끝나거든요. 13절과 14절에 결론을 얘기하게 돼요. 이 전도서의 결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1장부터 쫙 이제 얘기로 치면은, 자, 내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도 해보고 뭐도 다 해봤는데, 야,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도 다 헤아래. 다 우리 수고하고 하는 거 결국은 다 아니더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쫙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이제 내가 얘기한 거 다 들었지? 하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살아보니, 다 경험해보니 이것만 남더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결국 심판하실 건데, 그게 중요하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아니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심판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을 하나를 썼는데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인 본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본분. 우리가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 본분이라고 하는 용어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치면 WHOLE, whole, 전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거 다른 거 없어. 이것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게 본분, 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지금 이 솔로몬이 모든 이야기, 이 세상을 살면서 다 경험해보고 누려보고 가져봤는데, 야, 그거 필요 없어. 지금 딱 요것만 해. 요것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본분, 요것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 본분이 뭐예요? 사람이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지. 지혜를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뭐 가치를 추구하고, 야, 그거는 내가 해보니까 의미 없더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거. 그거 중요해. 왜? 인생의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이 너 지혜 많다고 칭찬하고 뭐 돈 많이,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헤아려 보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지혜의 왕이 인생을 직접 경험해보고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가볍게 들어야 돼요? 무겁게 들어야 돼요? 당연히 무겁게 들어야죠.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까 남경필 씨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뭐 정치, 뭐 도지사, 국회의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청년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마약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마약을 빨리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여기다 걸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먹히는 게, 통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경험이잖아요. 솔로몬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아들들에게, 후대들에게 내가 다 해봤더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니들이 해야 될 일은, 본분은 하나님 경외하고 명령 지키는 거야. 그것만 하면 돼. 다른 거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거 해봐야 다 바람 잡는 것 같이 헛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청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지난 주일 설교 헤아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헤아려 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높이 여기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나중에 다 살고 또는 뭐 올 한 해를 다 정리하고 그때 돼가지고 그때 그럴 걸, 아니에요. 솔로몬이 다 해봤대잖아요. 지금부터 그래야 돼요. 우리의 본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본분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였더라면 저는 2024년도 지금의 삶이 절대 헛된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는 겁니다. 저희 딸이 이제 예고 들어갔다고 하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더니 뭘로 들어갔냐고 사람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성악으로 들어갔어요. 성악. 노래를 잘하냐?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좀 불러봐라 그랬더니 자기가 좀 잘 못해서 잘하게 되면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 제 딸이 노래 부르는 거 진짜 아직 못 들어봤어요. 자, 그런데 이 성악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시험을 치고 입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노래를 이제 부르면 노래를 얼마나 잘 불렀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선생님들은 뭐를 보냐면은 이 노래 부르는 학생의 소리를 보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기술을 보는 게 아니라, 얘는 앞으로 소리가 어떻게 될 거야가 딱 그 사람은 보인대요. 그리고 이 학생이 박자관념이 있는지 박치인지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노래 잘 불렀네 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과 성악 교수님들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뭐 저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어떻게? 나를 경외하는지, 내 명령들을 잘 지키는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유한자, 유한한 사람, 생명이니 뭐니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이것저것 아니다.
하나님에게 맞춰야 된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님들이 솔로몬의 권면대로 우리의 본분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정에서도 해당이 되겠고요. 일터에서도 해당이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해당이 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 해당이 돼요.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본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건 여러분의 일터건 뭐 여러분이 속한 어떤 단체 모임이건 또 우리 교회에서든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제대로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2024년 11월 두째 주쯤에 얘기를 해야지 남아있는 한 6주 동안 우리가 돌릴 거 있으면 돌리고 잘하는 거 있으면 좀 할 거잖아요. 우리 삶을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옆에 분들에게 웃으면서, 이런 얘기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눈에 힘주면서 얘기하며 기분 상하니까 웃으시면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본분을 다 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웃으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올 한 해 2024년 시작할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모습들이 있잖아요. 잘 만들어가고 있는지 열매와 결과를 생각하는데, 그거 이전에 저는요, 그 열매와 결과 이전에 내가 내 본분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저 그거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먼저 처절하게, 진짜 처절하게 제 본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의 본분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교단 헌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직무, 목사로서 첫 번째, 예배를 주관하고 설교를 하며 성례전을 집례하며 교인의 행정과 권징을 치리한다. 두 번째, 교인을 신방하며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하고 과부, 고아, 고독한 사람과 빈궁한 자를 돌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행정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이 얼마 안 되는 이걸로 좀 4줄짜리 단어를 가지고 이 한 주간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더 목사답게 목사의 본분을 잊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제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교인의 본분도 있어요. 교인의 본분.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는 교인의 본분이 있는데, 이 교인이라고 하면 참고로 목사를 포함한 교인이니까 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교인의 본분 뭐냐?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에 대해서 이 정도는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일 성수해라. 근데 이 주일 성수를 하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빠지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일 성수 밑에만 시작.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공예배에 경건하게 참여하며 성경 말씀과 설교를 명심하여 들어야 한다. 예배만 참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예배로서 참석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계시죠? 이게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많아요.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 생활을 계속하되 밀실 예배와 가정 예배를 힘써야 한다. 한 번만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라는데, 밀실 기도는 뭔 얘기예요? 혼자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예배,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죄송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교인은 교회 봉사 생활에 충실할 것이며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야 하며, 교역자와 직원은 교회 내의 생활에서 그 직분의 품위에 손상되는 생활을 하지 않아야 한다. 어려워요. 헌금 생활,
11조 의무를 다하고 모든 헌금 생활을 해라. 이게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이렇다 치고 건덕생활이라고 헌법에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교인이 힘써 지킬 일 생략할게요. 계속 또 읽으시라고 하면 마음이 부담되실 것 같아요. 근데 내용들 딱 보면 아시겠죠?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 밖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맨 마지막에 요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이기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시련과 핍박을 참을 것이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도로서의 본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성도들의 본분이 있지만 더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중직자의 본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직자는 누구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의 본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 매 맞자! 이런 분위기인데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안도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다음에 살피겠는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중직자들은 정말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의 본분으로서 이런저런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야기가 길고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날을 잡아가지고 한 편의 설교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이게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2024년 12월 셋째 주 사무총회 때에는 새로이 안수집사, 권사, 장로 임직을 위한 사무총회로 열리도록 우리 장로님들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이번 사무총회 때 뽑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제가 이와 관련돼서 교육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안수집사는 이런 분입니다. 장로는 이런 분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 사무총회가 끝나고 나서 할지 전에 할지는 아직 제가 결정을 안 했는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총회를 통해서 이제 직분 이 일을 감당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무거운 직분이거든요. 사실 뭐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 직분은 너무 무겁습니다. 왜? 이 본분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잖아요. 마음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왜? 그 이유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신부장로님 네 분이 11월 30일까지 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쯤에 정책당회를 통해서 후보자들을 선정을 하게 되고 특별히 장로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무총회 때 투표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대략 한 20일 기간 우리 다 해보신 선배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초비상입니다. 그동안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본분을 지키며 교회 생활을 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과는 어떠한 호흡을 맞출 수 있는지 우리 선배 장로님들하고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우리 뒤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끌 수 있는지 매의 눈으로 관찰을 하면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기도원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생각만 하면 저는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왜? 이게요, 다른 교회 같으면은요, 죄송합니다. 다른 교 상황이라고 좀 얘기하지만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이 구별이 됩니다. 왜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될 사람입니다. 진짜요. 다 될 사람입니다. 누구 하나를 세워도 본분에 어긋나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중에서 법에 의해서 몇 명을 소수를 뽑아야 되는데
되신 분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 거고, 안 되신 분들은 또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 거고. 이거 비밀인데요. 비밀을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비밀이 아닌 거죠. 아주 우리 신무 장로님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요. 여자 장로님도 이번에 뽑아야 되나? 그 생각도 합니다. 등등등.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기도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1순위의 기준이 뭔 줄 아십니까? 그동안 본분을 지켜왔느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마음이 너무 좀 후련합니다. 이제 이 무거운 짐을 우리 장로님들과 저만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함교회는 좀 이렇게 좀 직분을 얘기하시면 너무 겸손하셔서 사양하시는데, 이번에는 사양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다들 협조하시고 일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거 압니다. 마음 무거운 거 알고 부족한 거 압니다. 근데 부족한 저도 목사로서 앞에 강대상에 서 있는데 저보다 훌륭하신 여러분들은 더 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직자들의 본문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1월하고도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솔로몬이 권면한 것처럼 내 삶의 본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등등등을 내가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하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번에는 살짝 조금만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기간 본분에 대하여 잘 헤아려 봅시다. 시작. 그래서 한 지금 50일 정도 올 한 해가 남아있는데 50일 동안 잘해왔던 것은 꽉 붙잡아서 놓치지 말고 혹시나 부족했던 것이 있거든 얼른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